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12번째로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의 삶은 이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기준이 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도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나갈 것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나라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온유하고 화평하고 애통하며 또 긍휼히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 또 구제하고 금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고 하는 봉사하는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의 구제를 보시고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시고 또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의 기도도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겠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늘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금식도 주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골방에서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두가 기도하였고 사무엘도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미스바에로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고 에스더와 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도 성문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풍성하게 이루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 큰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범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리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의 행위에는 하나님이 상급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우리의 손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비전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로운 공동체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공동체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오늘 천국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도 제자들이 요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는 바로 지속적인 공동체에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국의 공동체의 비전 선언문, 해야 될 삶의 방향, 목표, 방법이 무엇인가가 바로 이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당시의 기도문은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의 삶의 비전입니다. 오늘 예수의 공동체도 이와 같이 주님이 주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천국 공동체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 모르는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 없고 기도가 깊이가 없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먼저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을 위한 간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는 세 개의 작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름이 있는 곳에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크게 두 번째 개인의 간구에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죄 사함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으면 타인의 죄도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서 악한 일에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타납니다.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하게,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는 그 이름 안에서 절제되고 또 감사하고 또 믿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함부로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도 주님, 그 이름이 내 삶에서 존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나라는 어디서부터 임해요? 내 안에서부터 임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무슨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기도함으로 동역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로, 내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관계가 나타나도록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역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기도요. 개인의 기도의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떡으로만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영적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양식에서, 이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삶이 내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런 생명 주심과 일하게 하신 그 능력임을 잊지 말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고, 또 생명의 연장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능력도 주시고 한 것처럼, 일용할 양식은 떡만이 아니고 빵만이 아니고 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매일 새롭고 새로운 은혜,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일용할 하나님 살아갈 영육의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오늘 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의 간구는 죄의 사함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용서가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또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기쁨을 간직하려면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좀 손해보고 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님은 나에게 이 큰 죄도 이 악함도 다 이 살인자의 삶도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세 번째 개인의 간구에서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는 빠져서 나오고 건져냄을 입고 선한 일에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도록. 왜냐하면 결국 이 시험은 잠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처음에도 아버지의 이름, 마지막에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합당하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통치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 물질과 욕망과 교만과 우상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살아갈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원수를 대적할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평생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가 일평생 되어져야 됩니다. 주 기도문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끝까지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계획과 시험에서 오늘도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영원히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본당에서 하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두 번째 사무실에서 했어요. 함께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섬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